극장가에 가면은 영화 곡성이 인기입니다. 지난 5월 11일에 개봉을 해서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600만 명이 관람을 해서 상당히 아주 인기이고 또 미국에도 진출해서 이것이 상영되고 있는 그런 인기 있는 영화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곡성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전라남도 곡성의 지역 이름을 딴 것 같아서 요즘 영화가 이런 영화가 참 인기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곡성이 그게 아니고 곡한다는 곡자와 소리성, 그래서 그야말로 곡소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 보고 영화를 보러 가자고 그랬더니 그 영화 얘기를 들으니 너무 무섭고 너무 겁이 나서 안 가겠대요. 아직까지 저는 600만 명이 못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곡성 영화는 영화 찍는 것 시작이 전라남도 곡성이 시작이 됐고요. 그 옆에 화순, 장성 이런 데서 찍어서 그 지역을 많이 알리는 영화입니다. 전라남도 곡성의 인구가 3만 명이래요. 그런데 이 영화가 뜨고 또 그 지역에 세계 장미 축제를 해서 곡성 인구의 8배가 되는 20 몇만 명이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23만 명이 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곡성이 요즘 인기래요. 여러분도 한번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기독교적 영화다 그런 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무섭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시작이 되면서 전라남도 곡성이 유명해졌는데 곡성을 알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곡성군청에 근무했던 양씨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분이 정말 내 지역을 알려야 되겠다. 이 곡성을 이 시기에 전국에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홍보팀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스카이 대학을 나와서 거기에서 열심히 자원해서 가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자기가 곡성에서 일을 마치고 야간 작업까지 하고 그리고 마지막 광주 가는 차를 타고 막차를 타고 시내버스 갈아타고 그리고 자기 버스에서 내렸을 때 배가 이만큼 부른 36살 아내와 6살 아들이 자기 남편 아버지를 만나러 밤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다시 돌아가는데 아들과 엄마는 뒤를 가고 앞에 가던 남편이 아파트 입구에서 돌아보면서 빨리 오라고 한 2m 뒤에 오는 아들 보고 빨리 오라고 손짓하는 순간에 저 20층에서 공무원 준비를 하던 공시생 25살 나는 친구가 그만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둘이 딱 부딪혔고 둘 다 저 세상으로 가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이 6월 5일인데 엊그제 6월 3일 날 장례를 했습니다. 장례 자리에서 그 공시생의 부모가 와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너무너무 억울하겠느라고 이게 39살 그야말로 장래가 촉망되는 대단한 사람이 그냥 불의의 순간으로 죽은 것에 대해서 아들을 대신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억울했던 그 미망인 35살, 36살 그 아내가 그 사실을 듣고는 그분들도 피해자고 우리도 피해자인데 그분들도 이 시대의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이고 우리도 이 시대의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인데 화가 났지만 분노하기보다 용서하면서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우리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이어나가자 그렇게 서로 울고 장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곡성의 군수가 와서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또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헌신했던 양씨가 죽은 것에 대해서 온 주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상처를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그저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이런 아픔이 있는 시대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입니까? 그죠? 무슨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야근을 하고 그리고 그 멀리까지 다니던 그 사람이 아직도 마흔이 되지 않았는데 그냥 불행하게 그야말로 1초, 그야말로 0.1초 순간 차이에 따라서 그냥 하필 왜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도처에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비극이 있고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지난 한 주간에 아무런 문제 없었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그 자체가 바로 기적입니다. 언제 어느 일이 어떤 일이 우리 주위에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의 얘기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을 했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기도 죽을 것 같고 같이 탔던 사람들, 배에 탔던 사람들도 죽을 것 같은 배가 깨지기 직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를 바다에 들어 던지세요. 그리고 바다에 들어 던졌다가 비로소 풍랑이 멈춰지고 바다가 조용해지고 살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하고 우리의 변명을 하고 우리의 환경을 갖다 댑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를 던지라 그리하면 잔잔하리라. 다 같이 시작. 나를 던지라 그리하면 잔잔하리라. 여러분, 나를 던져서 나도 살고 환경도 살고 주위도 살고 공동체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여러분,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느니라. 여러분, 니느웨는 예루살렘으로부터 750km 떨어져 있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12만 명이 살고 엄청난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이방 나라였지만 니느웨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750km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12만 명의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가서 외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은 사람인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12만 그랬습니다만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전라도 곡성은 인구가 몇 만이라고요? 3만인데 12만이 4배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숫자.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3,000년, 3,500년 전에 그 시대에 12만은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신 하나님이 12만 명이나 된 앞뒤를 모르는 좌우분별을 못하는 사람들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가서 외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주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대단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에 가서 외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요나에게는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누구에게 가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외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엊그제 금요일까지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12주인가 10주인가를 목회자들 대상으로 여기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마쳤어요. 저도 몇 번 참석했는데, 그분들이 사람을 모으는데 목회자를 모아요. 뭘 하냐면 그 목회자를 모아서 어느 지역에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와 또 성격이 다르고 그냥 가가지고 무전 취식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그 대상의 나라가 때로는 불교 국가도 있고 이슬람 국가도 있고 불신자 국가도 있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같이 가자 그런데 제가 못 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데 그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느 지방에 가가지고 그냥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그런 것처럼 말도 안 통하는 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지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환경이 되고 여건이 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가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에 가라고 하는 말씀. 그 음성을 여러분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꼭 먼 이방 나라는 아닙니다. 이방 나라보다 더 먼 내 남편일 수도 있고요. 그거 좀 죄송합니다만 안 믿는 남편은 이방이보다 더 멀 수도 있습니다. 내 아내일 수도 있고요. 내 친척일 수도 있고요. 내 형제, 이웃, 친구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들으세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과 저는 사명자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뜻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한 생겨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해서 천국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단순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명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입니다. 예, 가겠습니다. 아멘, 가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예수입니다. 두 번째는 노, 가기 싫어요. 안 가겠어요. 절대로 못 가요.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는 가긴 간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입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나중에 갈게요. 세 가지예요. 구분하면 노나 예스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스냐 노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아멘 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안 가요. 그런 사람, 못 가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자, 그거 봅니다. 그러나가 뭐예요? 명령을 받았지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 뭐예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의 말씀을 멀리 떠나서 나보고 750km 가라고요? 더 멀리가 3200km는 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에 가서 배를 탔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말은 불순종하는 거죠. 노하는 거죠. 왜 요나가 노를 했겠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지역은 말이죠, 니느웨는 이방 나라요 이스라엘과 적대국에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왜 우리가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느냐? 요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을 구원해? 요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내 이성과 내 판단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수긍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이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많이 대입을 시킵니다. 그게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변명을 우리가 수없이 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이걸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요나의 생각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악독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위험한 곳에 하나님 저를 가라고요? 위험 때문에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여러 가지 추측과 우리의 환경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멸망을 받을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의 반역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니까 그들이 멸망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 앞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많은 사람, 거기는 수많은 가축들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받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구원받은 한 생명 얼마나 귀한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해 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제일 소중한 게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할 수 있다면 영혼 구원이 참 중요한, 여러분 어떤 것보다 여러분 시간 있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은 영혼 구원에 물질을 쓰고요, 시간 있는 사람은 호스피스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고요, 마지막 갈 때에 예수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기도를 전해주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게 너무나 값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가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요나는 핑계를 마음에 들지 않아요. 멀어요. 그 사람들 악독해요. 싫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긴 쉽습니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다면 말도, 여러분 아는 것도 배우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할 때 지식은 사건이 되고요. 순종할 때 말씀은 역사가 나타나고요.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신앙을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으면서 말만 잘하시면 돼서는 안 되고요. 순종이 없어 배우는 것마다 안 되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멘으로 자기를 던져야 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실 것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앞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명령하신 앞으로 나를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실 쪽으로 내 몸과 마음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내 몸과 마음이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자,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되다가요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여러분, 요나가 도망을 갔는데 순적하게 배는 잘 만났는데 배를 타고 맨 밑에 배 밑창까지 내려갔는데 배가 가지를 못해. 왜? 풍랑을 만나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온 고생을 다 하다가 결국은 깨어지기 직전에 돼버렸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길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길을 막으세요. 여러분, 어떤 건 정말 내가 가고 싶은데 길이 자꾸 막힙니까? 그때 한번 무릎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정말 이게 내가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 다른 뜻이 계십니까? 내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어보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길도 막고요, 가는 길도 못 가게 만들고요, 때로는 풍랑도 오게 만들고요, 때로는 배도 깨어지게 만들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길을 막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은 뭐냐?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이 제일 큰 관심은 뭐예요? 배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배 탄 사람들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안고 있는 물건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요나가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엎드리냐 엎드리지 않느냐, 순종하냐 순종하냐, 거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주여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불탈 때에 의인 10명이 없어 불탔습니다는 정말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 10명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숫자가 아니라 오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도 순종해야 되고 저도 순종해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요. 오늘의 이 시대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풍랑이 너무 세니까 요나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더 큰 겁이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도망갔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결국은 요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길이 막히고 감당하지 수 없을 때
그가 결국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를 깨웠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요나가 깨달았어. 이 어려움 당하고 이 고통 당하고 이 괴로움 당하고 왜 당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어. 그러고 나서 그가 마음속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풍랑은 내 때문이로구나. 여러분 혹시라도 그냥 여러분 마음의 도전을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될 게 많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렇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가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잔잔하리라. 자,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게 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풍랑이 만나서 배가 깨어지게 됐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풍랑이 조용해지고 여러분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던 요나가 드디어 순종으로 결심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갈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것으로 던지기로 결심합니다. 기적의 역사는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쳤다고 말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기적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자기를 던져 희생할 때에 자기를 던져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깨달을 것이 겁니다. 나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나를 던질 때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고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아멘해서 내가 기적을 만들고 우리 교회가 기적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를 던져야 합니다. 나를 던질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나를 던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를 던질 때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부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를 방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여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내가 내 자신 먼저 순종하겠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정말 말씀을 가슴에 담으면서 내가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오늘 말씀 뜻대로 따라 살아야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다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만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앞에 펼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잔잔해질 수 있을 것이고요, 폭풍이 멈출 수 있을 것이고, 깨어지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고, 죽어가던 사람의 역사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로 바꾸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요? 내가 순종할 때. 여러분이 순종해서 내 옆에 사람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생각처럼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곧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저 멀리 다시스로 가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바다에 떨어지고 자기를 던져 다시 니느웨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토해를 받고 니느웨로 가서 750개를 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40일 뒤에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들은 사람들이, 온 도시의 사람들이 다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도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 요나서의 4장의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12만 니느웨를 구원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불순종이 엄청난 위기를 당했다가 한 사람의 순종이 12만 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되었다면, 여러분과 저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이 우리의 역사를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제가 순종해서 우리 주위, 우리 공동체, 우리 민족을 함께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여러분, 하늘 그대로 있는 사람입니까? 썩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늘의 미랄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도, 내 공동체도, 우리 주위도 살려내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들어 던지라. 그리하면 잔잔해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고 너희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요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심히 연약하고 심히 부족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더 아멘하고 더 엎드리고 더 순종함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순종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요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니느웨를 살리는 요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요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요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요나가 바뀌어져 니느웨로 가는 요나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